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은 북쪽에서 오는 폭풍과 불 속에서 나타난 내생물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상징하며 내생물의 얼굴, 사람, 사자, 소, 독수리는 그분의 창조를 대표합니다. 바퀴 속의 눈과 불빛은 하나님의 전지성과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형상은 불꽃으로 빛나 그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포로 생활 중에도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계획을 이루시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에스겔 2장은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예언자 에스겔의 소명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것이라 경고하시지만 에스겔은 담대히 그들의 죄악을 꾸짖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 예언은 이후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과 연결되며 성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불순종한 백성에게도 여전히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내와 자비로 가득 차 있으며 그분은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에스겔 3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책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명령하시며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팍하고 반역적이라 경고를 듣지 않을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이 예언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들의 포로 생활에서 성취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며 경고와 구원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 중에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스겔 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선지자 에스겔의 행동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벽돌로 예루살렘 포위를 묘사하고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상징적으로 짊어지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포위와 굶주림을 예고하며 열왕기하 25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회개의 기회를 주신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고통 속에서도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이는 순종과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에스겔 5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을 예고하며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머리카락을 새 등분에 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어버리는 행동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전염병, 전쟁, 그리고 흩어짐으로 심판받을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우상 숭배를 지속한 결과이며 열왕기하 25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선포하며 다른 민족들 앞에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심판을 통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거룩함으로 가득합니다. 에스겔 6장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 제단과 우상들이 파괴될 것을 경고하라고 명령하시며 이 심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한 결과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열왕기하 25장에서 바벨론에 의해 성취된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입증합니다. 심판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될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며 그분만이 경배받으실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에스겔 7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했음을 선언하며 임박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더 이상 죄를 참지 않으시고 그들의 우상 숭배와 악행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 멸망으로 성취되었으며 성전과 재물, 권력도 구원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며 이는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사랑 속에서 백성을 새롭게 하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회개와 순종의 삶을 통해 구원을 바라보라는 교훈을 줍니다. 에스겔 8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행된 심각한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을 드러냅니다. 에스겔은 성전 북문에서 질투의 우상을 목격하고 성전 내부 벽에 가증스러운 형상들과 장로들의 비밀스러운 우상 숭배를 보며 담무수신을 위해 애곡하는 여인들과 태양을 숭배하는 25명의 남자들을 발견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가 극심했음을 나타내며 열왕기하
25장에서 예루살렘 멸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철저히 미워하시며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동시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메시지는 참된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상기시킵니다. 에스겔 9장은 예루살렘의 심판을 묘사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6천사에게 죄악으로 가득 찬 도성을 심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옷 입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죄악을 슬퍼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도록 지시하십니다. 이 표는 그들이 심판에서 보호받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기록된 열왕기하 25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경건한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씀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에스겔 1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통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룹 천사와 바퀴는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을 떠나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심을 나타냅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기의 비극적 결과로 이어졌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이 환상은 심판 속에서도 회복과 긍휼의 소망을 남겨두며 하나님이 여전히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심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11장은 예루살렘에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임할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새로운 영의 약속을 다룹니다. 에스겔은 지도자들의 악행과 백성, 억압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백성들에게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은 마음을 주어 그들이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 멸망 후 포로가 회복된 사건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되 자비로 회복의 기회를 주시며 그의 백성을 새롭게 하려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에스겔 12장은 예루살렘의 포로 생활과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 에스겔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짐을 꾸리고 백성들 앞에서 성벽을 뚫고 떠남으로써 곧 다가올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떨며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모습은 백성들이 겪게 될 고난과 공포를 나타냅니다. 이는 열왕기하 25장에서 예루살렘 함락과 포로 생활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을 통해 백성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음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13장은 거짓 예언자들이 전한 거짓된 평화와 안도감으로 인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으로 나아간 것을 경고합니다. 이들은 잘못된 예언으로 백성을 유혹하며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셨음에도 이를 외면했습니다. 이 예언은 열왕기하 25장에서 예루살렘 멸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왜곡하고 백성을 속이는 행위를 미워하시며 참된 예언을 통해 그분의 공의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진리에 충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에스겔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거짓된 상담을 구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품은 채로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며 우상 숭배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다니엘, 욥조차도 자신만 구원할 수 있음을 통해 개인의 책임과 의로움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사건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미워하시나 참된 회개와 순종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속 우상을 제거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에스겔 15장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비유하시며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사건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와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으나 백성이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킵니다. 에스겔 16장은 하나님이 버려진 여자아이처럼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키우셨음을 비유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했습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성취되었으며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자비로운 회복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배신에도 여전히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며 회개하는 자를 다시 품으시는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그분께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스겔 17장은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간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두 번째 독수리는 이집트 왕을 상징하며 유다가 의지하려 했던 헛된 동맹을 보여줍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유다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가지를 심어 유다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 중에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18장은 개인의 책임과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으며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지 않고 각자가 자신의 죄와 의로움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조상의 죄로 고통받는다고 여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드러냅니다. 더불어 악인이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면 용서받아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벨론 포로기 동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로 심판하시되 모든 이에게 회개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자비로 가득합니다. 에스겔 19장은 유다 왕조의 몰락에 대한 슬픔과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암사자와 새끼들의 비유는 요시야 왕의 아들들 여호아스와 여호야킨의 몰락을 상징하며 그들이 이집트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포도나무의 비유는 유다 왕국의 과거 권세와 현재의 파괴를 상징하며 이는 바벨론 침략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의 배반과 심판에 슬퍼하시면서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회개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기억하게 합니다. 에스겔 20장은 이스라엘의 반복된 불순종과 하나님의 인내를 조명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으나 백성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반역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징계하셨으나 자신의 이름과 언약을 위해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예루살렘 멸망 속에서도 회복의 희망을 주며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인내로 백성을 기다리시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에스겔 21장은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빌론의 칼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으며 바빌론 군대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는 열왕기하 25장에서 예루살렘 멸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으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와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로 심판하시되 백성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경고와 초청입니다. 에스겔 22장은 예루살렘의 죄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룹니다. 지도자들은 정의를 저버리고 약자를 억압했으며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성물을 더럽히고 거짓 예언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열왕기하 25장에서 예루살렘 멸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을 위해 기도하며 중재할 사람을 찾으셨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가운데서도 백성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23장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배신과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오홀라는 아시리아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배신했으며 오홀리바는 더욱 심각하게 바벨론과 애굽에 의지하며 죄를 더했습니다. 이 비유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바벨론 정복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배신에 대해 슬퍼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되 백성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에스겔 24장은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끓는 큰 솥의 비유는 예루살렘의 부패와 심판의 불가피성을 상징하며 이는 바벨론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예루살렘 멸망의 슬픔과도 같으나 에스겔은 애곡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는 백성의 회개 없는 마음과 심판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 속에서도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 거룩함으로 나아오길 바라며 그분의 정의와 거룩함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에스겔 25장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이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거나 억압한 죄에 대한 보응을 예언합니다. 암몬은 이스라엘 멸망을 조롱했고 모압은 이스라엘을 비웃었으며 에돔은 복수로 형제를 공격했고 블레셋은 오래도록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는 열왕기하 24장, 25장에서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죄악을 심판하시며 자신의 공의와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26장은 두로의 교만과 예루살렘 멸망을 조롱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두로는 경제적 부와 권세로 인해 교만해졌고 예루살렘의 고난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자르를 통해 두로를 파괴하시겠다고 선언하시며 이는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두로는 멸망 후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 경고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겸손과 정의를 원하십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강조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에스겔 27장은 두로의 번영과 멸망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며 교만과 물질적 집착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두로는 세계 각국과의 무역으로 부를 축적했지만 자신들의 번영을 온전히 아름답다고 자랑하며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고 두로의 몰락은 무역 상대국들과 주변 민족들에게 슬픔과 비탄을 안겼습니다. 이는 두로가 실제로 멸망한 역사적 사건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교만과 물질적 의존을 경계하며 참된 의와 겸손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의 교만과 이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다룹니다. 두로 왕은 자신의 부와 권세로 인해 스스로 신과 같다고 여겼으나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꾸짖으며 그를 땅에 던져 모든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두로의 멸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공의와 주권을 드러내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과 순종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교만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교훈을 줍니다. 에스겔 29장은 이집트와 바로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며 바로는 나일 강을 자신의 소유로 여길 만큼 교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자르를 통해 이집트를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시며 이는 이집트가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배신한 죄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이집트 침략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의 기회를 남기며 이집트는 약하지만 다시 존재할 것이라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로 심판하시되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사랑과 자비로 가득합니다. 에스겔 30장은 애굽과 그 연합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애굽의 교만과 우상 숭배는 결국 파멸을 초래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권세를 꺾고 주요 도시들을 황폐하게 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자르의 침략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주권자로서 공의를 세우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을 통해 모든 민족이 그분의 주권과 거룩함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자비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31장은 아시리아를 거대한 백향목에 비유하며 그들의 교만과 강력함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는 애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그들의 권세와 번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죄악이 심판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아시리아의 몰락은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 성취되었고 애굽도 동일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교만을 미워하시되 심판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에스겔 32장은 애굽의 파라오와 그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심판은 강력한 군사력으로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파라오는 갈기갈기 찢어진 괴물로 비유되며 이는 바벨론에 의해 애굽의 영광이 사라질 것을 상징합니다.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애굽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쇠퇴한 사건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나라에 적용되며 그분의 주권 아래 모든 민족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이 세상의 권력과 재물에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과 공의로 가득합니다. 에스겔 33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경고하도록 하신 사명을 다룹니다. 파수꾼은 경고를 전하는 역할을 하며 백성이 이를 무시하면 그 책임은 백성에게 돌아가지만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며 백성들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회개를 통해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드러내며 순종과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에스겔 34장은 이스라엘의 목자들, 즉 지도자들의 실패를 꾸짖고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로 직접 백성을 돌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백성을 착취하고 흩어지게 했지만 하나님은 흩어진 양을 다시 모으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며 공의로 다스리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상처받고 길을 잃은 자를 찾고 보호하며 사랑과 공의로 인도하시는 자비와 신실함으로 가득합니다. 에스겔 35장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며 그들의 악행과 교만을 지적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땅을 약탈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산지를 폐허로 만들고 그들의 존재를 영원히 없애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의와 주권을 확립하는 동시에 악한 의도와 행동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불의와 교만에 대항하여 공의를 이루시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가득합니다.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마음과 영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새 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귀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영적 회복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한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며 그의 거룩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가득합니다.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 환상과 두막대기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을 보여주시며 이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회복될 것을 상징합니다. 이어 두막대기를 하나로 합치는 환상은 분열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통합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기에서의 귀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 회복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과 소망을 주시며 그분의 약속을 통해 우리를 하나로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8장은 고그와 마곡에서 온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를 보여줍니다. 고그는 북쪽의 강력한 적의 상징으로 여러 민족과 동맹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염병과 지진, 비바람과 우박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며 그분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온 세계에 드러내십니다. 이는 단순한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의 주권을 알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을 지키고 열방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려는 사랑과 공의로 가득합니다. 에스겔 39장은 고그와 그의 군대의 패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을 완전히 좌절시키며 고그의 군대를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고그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그 땅의 평화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심판하시되 그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며 회복하시려는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스겔 40장은 새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 약속을 선포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에스겔이 본 성전의 세부적 설계는 거룩함과 질서를 강조합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백성을 회복시키고 그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려는 사랑과 자비로 가득합니다. 이 환상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성취를 예고하며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소망하게 합니다. 에스겔 41장은 새로운 성전의 세부 구조와 디자인에 대한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한 정교한 배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거룩함과 질서 속에 다시 세워질 것을 상징합니다. 이 환상은 단순한 건축적 묘사를 넘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한 완전한 계획을 준비하심과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날 신앙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그의 뜻에 순종하도록 권면합니다. 에스겔 42장은 성전의 부속 건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 사용 목적을 다루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강조합니다. 북쪽과 남쪽 방들은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다루고 예배를 준비하는 거룩한 공간으로 속죄제와 속건제 등의 제물을 보관하고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성전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중심임을 상기시키며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성결이 요구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에스겔 43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성전으로 돌아오는 감동적인 장면을 그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상징합니다. 에스겔은 백성에게 성전 설계와 법규를 전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며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순종과 정결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제단 정결 의식은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그리고 백성에게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에스겔 44장은 성소의 신성함을 보존하고 제사장 직무를 철저히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동문이 닫히는 사건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문을 통해 성전에 임했음을 상징하며 이는 아무도 그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신성한 조치입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성소에서 봉사할 특별한 사명을 받았고 이로써 백성을 대표해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의 회복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45장은 제사장과 지도자를 위한 성소와 땅의 분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백성 간의 정의를 강조합니다. 성소를 위해 거룩한 땅을 배정하고 제사장들에게 이 영역을 책임지게 하여 올바른 예배를 보장합니다. 또한 군주에게 땅을 분배하며 그가 공정한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도록 명령합니다. 상업적인 공정성과 예배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이 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의 중심임을 상기시키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법과 정의 아래 살도록 초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질서 있는 공동체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46장은 왕과 백성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켜야 할 규례를 상세히 다룹니다. 왕은 동문을 통해 입장하고 백성은 북문과 남문을 이용하여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희생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며 성물과 세속적인 소유물의 구별을 강조합니다. 이는 백성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지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예배를 통해 백성이 그분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시며 성전의 규례를 통해 백성이 질서와 경건함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에스겔 47장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징임을 보여줍니다. 이 강물은 점차 증가하며 발목, 무릎, 허리를 넘어 결국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됩니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가 생명을 되살리는 장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닿는 곳마다 회복과 풍요를 가져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예표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퍼져나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향한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의 은혜는 넘치고 풍성하게 퍼지길 원하십니다. 에스겔 48장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다시 나누는 비전과 새롭게 세워질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묘사로 구성됩니다. 12지파는 각기 공평하게 분배받으며 성전 주인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거룩한 땅으로 할당됩니다. 특히 새로운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 불릴 것이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 가운데 영원히 임하심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온전히 회복된 관계를 이루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